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3주째 얼굴을 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좀 짠하고 여러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고 또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모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모이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여서 잘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을 기도와 예배의 처소로 세워가는 것, 제자도, 그게 아마 하나님의 여러 섭리 중에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정 성전을 잘 세워가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그렇게 계속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훈련시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성령님은 교통하십니다.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힘내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을 찾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중생하고 나니까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이 말씀을 오늘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인데 세 가지 가지고 시험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단순히 시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시험을 하는 존재다. 마귀의 정체가 뭐냐? 시험하는 자다.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자다. 마귀를 그냥 우리 유령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고 실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실제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마귀도 끊임없이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시험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한다. 그 마귀의 시험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그 열매가 허무하게 되어버립니다. 화를 낸다거나 그 사명을 던져버린다거나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다거나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귀는 계속 시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유혹을 통하여 넘어뜨립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명을,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신뢰를 잃게 만들어서 점점점 마음을 닫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게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언제 자신의 일을 하겠습니까? 언제 시험과 유혹을 합니까? 24시간 마귀는 쉬지 않고 그렇게 온갖 교묘한 말들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좀 쉬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의 긴장도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24시간 일하는 마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긴장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기도 안 하고 살면 좀 좋겠고, 잠시 예배 안 드리면 좋겠고, 잠시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고 영적인 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24시간 공격하는데 특별히 언제 집요하게 공격하겠습니까? 가장 우리의 약한 부위가 드러났을 때. 오늘 예수님을 왜 떡으로 시험했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먹는 문제, 육체적으로 가장 지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오랫동안 굶어서 저 둥근 저 돌들을 보면은 이 떡처럼 보이는데 마귀가 옆에서 40일 금식했잖아. 배고프잖아. 빨리 빵 만들어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막 바람을 막 넣으면은 그게 얼마나 유혹되겠습니까? 한 이틀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막 한 이틀만 굶어도 그 쉬어 빠진 김치 냄새까지도 막 향기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다가 40일 금식했네? 배가 많이 고프겠네? 요걸로 시험해야지. 그 약한 거를 늘 서성거리고 있다가 그 약한 거, 이 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공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가 한두 번 마귀를 이겼다고 해서 마귀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계속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시험하고 나서 마귀가 도망가고 멀리 도망가고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해 놓았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 가룟 유다가 그 정체가 알고 보니까는 마귀였던 겁니다.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귀의 자기 일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돈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한테 회개를 돈을 맡기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12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신뢰를 받은 사람입니다. 듬직해 보이고 계산도 잘하고 똑똑하고 믿을만하고 정직한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정체는 마귀였던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오늘 4장에 마태복음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그 문장과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베드로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늘 예수님 곁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서성거리고 유혹을 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도 시험하는 자는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안 줍니다. 이미 마귀의 수호 아래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혹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그러나 영적인 생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성도들 주위에서 떠나지 않고 이 서성거립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가운데 있을 때 빵으로 유혹한 것처럼 가만히 보고 우리들의 약한 게 뭔가, 이 부분이 약한구나.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약하구나. 이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서 약하구나.
아, 이 사람은 이게 없구나. 마귀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가면을 쓰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요. 열정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온갖 가면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면, 열정의 가면, 정직의 가면, 믿음의 가면을 써서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마귀는 그걸 통하여서 시험하여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마음의 문을 닫히게 만들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교회를 세워가야 될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서 주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가지고 섬겨야지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를 못 가지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서 이 성도 간의 이 교통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그 기쁨이 흘러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 교회에 모이면은 기쁘고 모이면은 찬송하고 모이면은 자랑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잔치집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신뢰도 사라지고 뜨거운 사랑도 식어지고 마귀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꾸 이 세상의 교회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귀의 이런 공격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공격에 잘 이겨나가서 주님께 드릴 그 열매를 가득 안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요하고 쉼없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공격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사람이 못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로 먹이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와서 텐트에서 나와 보니까 이 광야에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살 수 있네.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가는구나. 이걸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귀의 첫 시험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힘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인식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쳐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성경 필사를 했는데 올해도 계속해 나갑니다. 완필하신 분이 6분 계십니다. 대단하시죠? 계속해서 성경을 쓰시고 성경을 필사한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써보니까 와,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막 눈물을 걸썽걸썽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란스럽지 않고 조용하게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우리의 가정의 처소에서 조용히 그렇게 말씀을 필사할 때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올 한 해도 2021년도에도 성경 말씀을 꼭 필사하시고 큰 은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속에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마귀의 공격을 빨리 깨우쳐요. 빨리 깨닫습니다. 아하, 시험을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분, 교회 오래 다니지만 죄송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뜨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단단하게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은 자주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마귀의 공격에 시험에 유혹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필사할 때, 암송할 때,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모든 영역 가운데 고백하며 그렇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거뜬히 물리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시 1편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가장 약할 때 마귀는 덤벼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거뜬히 물리쳐 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알게 하시고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시험에 들은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 다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함을 통하여 이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힘있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헌금 증명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가실 때는 소예배실 앞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놓겠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거를. 신청하실 때는 이름과 주민번호, 자택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고 사업주는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족 헌금을 포함할 때는 가족 포함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경 필사 올해도 계속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필사하시고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 카드를 제가 이제 다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는데 그 작성하셔서 기도 제목 함에 그렇게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70세 이하 되시는 분들 교회에 오셔서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그 소예배실 앞에 수요일 오전에 그렇게 이제 오전까지 제가 이제 설교하고 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오후부터 오셔서 그렇게 이제 가져가시고, 그래도 성도님들 이렇게 7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잠시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순서지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일까지 다음 주까지 그렇게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아시고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부탁드리고, 그 17일 이후에는 또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어떻게 또 이제 규칙을 만들지는 그 보고 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